천국의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너무 많이 과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우애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 믿음의 가정,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병마용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아마 알 텐데, 병마용이라는 이 보물이 있는데, 중국의 아주 대단한 보물이죠. 중국의 자존심과 같습니다. 이 보물과 다른 무엇과 바꾸라 하면 절대 바꾸지 않을 중국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보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보물이죠. 진시황제가 자신이 죽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병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토기로 이렇게 다 만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참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보물입니다.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옛날에 일일이 사람 얼굴 모양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보물인데, 이 보물은 74년도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농부가 국가에 알려서 이 보물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농부는 그 이후에 평생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마용 앞에서 문지기로 이렇게 평생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앞에 푯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마용을 처음 발견한 사람, 그리고 쌓이는 사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병마용이라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중국의 보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밭을 발견한 소장농이죠. 그 농부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몰래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죠. 아니, 어리석다 말하죠. 먹을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잘것없는 밭을 산단 말이야?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밭에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는 그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 밭을 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딴지를 겁니다. 아니,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주인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것이 법적인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올바른 일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련한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그 가치를 압니다. 내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사람은 그 음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미술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사람은 그 미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밥도 되지 않는 그런 일에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두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은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늘 유혹합니다. 마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 100억을 줄 테니까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천국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냥 육적인 삶만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만 살아가. 그러면 내가 100억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한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100억을 준들 1000억을 준들 저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의 진짜 가치는 육체적인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삶에만을 통하여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전 것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30평을 살다가 35평, 40평을 사는 사람은 다시 30평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그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한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 것으로 육체적인 삶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파리올림픽의 여자 400m 허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시드니 맥클로플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게 재능을 주셨고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이 종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트랙에 올라설 때마다 제 기도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경기 결과뿐 아니라 제 언행과 태도를 통해서 경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를 통해 찬양받으실 것을 알기에 전 자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뜁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선수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유하며 어떻게 평안하며 어떻게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지지자고 나만의 목사님입니다.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남편을 나만의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정말 참 인상 깊게 들었고, 또 나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자라나며 강대해집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래서 그 가치 가운데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천국을 현재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힘과 능력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영적인 것도 태어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많이 먹고 자라야겠지만 항상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이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요.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언제 결정이 된다고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교회 안에도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결정이 나죠? 끝날이 되기까지는 다 같이 모여 삽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저 악한 놈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더 당혹스럽습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생활 잘 한다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죠. 혼란스럽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저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악한 짓도 할 줄 알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래야 잘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선과 악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끝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 계속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힘들죠. 어렵죠. 특히 믿음의 사람은 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장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서서히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힘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 악한 왕을 대항하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 영웅은 아주 기발한 그런 계략을 꾸미면서 그 악한 왕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는 그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계략을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상대하면 결국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원수 갚아줄게 라고 하면 그때는 든든하죠. 마음이 좋죠. 야, 내 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악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앞뒤로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선한 어떤 계략이 있어서 악한 계략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참고 인내하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악인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횡행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즉 악에게 지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오히려 더 종말로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과 악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계속 떠나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참으십시오. 그 성장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천국을 여전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천국의 영원한 그 힘과 능력, 신비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인생, 돈이 많아야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또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요즘 어떤 학교 다녀? 너 어떤 회사 다녀? 월급은 얼마야? 그 정도 벌어서 어떻게 살아? 나는 이 정도 벌어도 못 살겠던데. 너 골프 쳐? 골프 몇 타 쳐? 야, 골프도 안 치냐?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은근한 자랑들, 그리고 그런 은근한 어떤 무시들, 그런 것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죠. 억울하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육체적인 가치입니다. 나는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내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폐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죠. 개업 예배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는 많지만은 폐업 예배를 부탁하는 성도는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성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존심도 없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목사님에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세상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세상의 그 모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영혼의 참된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내 영혼의 가치를 더 성장시키십시오.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런 것에 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성장통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